특별히 라이드 미션 이제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이제 restoration, 그래서 회복인 부분이고요. 그 회복은 사실상 우리가 예배 안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이제 중보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다른 여러 회복들이 있지만 예배 안에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예배 가운데 있게 되고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두 번째 또 라이드 미션의 핵심인 인터세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다,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다라는 개념이 이제 중보기도인데 어디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너진 곳에 또 깨어진 곳에 그 틈 안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 들어가서 회복을 또 하는 자로, 또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디사이플, 그래서 D인데, 그러면 이제 제자로 헌신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끝은 사실상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을지라도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 제자 훈련은 이렇게 미완성된, 또한 여전히 반쪽 정도의 제자 훈련, 또 제자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반젤리즘, 복음, 전도, 선교,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선교가 신앙의 결론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 많이 받은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삶 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내 삶 안에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까짓 게 뭐가, 내까짓 게 뭐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단기 선교로, 또 비전 트랩으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간사님처럼 또 1년 동안 또 1년의 단기 선교사로 가게끔 하고, 때로는 장기 선교사로, 우리 상균 선교사님처럼 장기 선교사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 땅 안에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을 원하시는 사람의 도구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사실 힘든 사역이 중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항상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인도에 지금 엄청난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키르기스탄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 교회가 그 비자가 나오려면은, 한 교회가 인정되려면 한 도시 안에 500명의 성도가 와야 될 정도로 500명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 지역들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키르기스탄, 탄탄,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거든요. 제자라는 거는 우리가 작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자라는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때로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 가고, 나의 직장에 또 선교지에 가는 그 부르심이 세상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핵심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혹시 공감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네, 마태, 마가, 누가, 네, 맞습니다. 요한은 이제 사복음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공관이라는 거는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많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도에 돌아갔던 A.W. 토저라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되게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무든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상이 여기서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리인데 아무든지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약간 또 대상이 다른 대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막 가는 복음, 그런 건 아니고 막가죠. 그런데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의미하고 있거든요. 제자로 초청을 하는 거는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각자마다 십자가가 다르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개인의 십자가보다는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 관점을 그렇게 바꾸어서 선교지 안에서 또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 세 군데 말씀에서 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영문으로 보면은 NIV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발음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누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르는 자는 바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누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르려면은 내 부인이 있어야 돼요. 아내 말고, 자기 부인 말고, 그냥 나 자신을 향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 다 고통이 달라요. 십자가는 때로 무거운 어떤 짐 같은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처절함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뭐 어떤 사람은 뭐 개인의 무거운 짐이 무슨 십자가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거운 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가 사실 뭔지 모르고 이제 학적으로만 십자가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 삶 안에 정말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안에서 그거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항상 이제 너무 은혜가 있고 뭐 귀신도 쫓겨나가고 뭐 이제 병도 치유받고, 그런데 구역 예배 안에서 일반 막 공예배가 아니라 구역 예배 안에서 그런데 항상 이렇게 커피 타임에는 이제 커피 둘, 프리마 둘, 설탕 둘 드시면서, 그때는 다방 커피로 드시면서 이제 항상 뒷담화를 하시는 모습을 옆 방에서 다 들렸어요. 그래서 문만 열면 들리는 방이어갖고, 그러면서 6학년 때 진짜 제자란 무엇일까 고민을 그때 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제자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6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도 제자 훈련 강의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되새김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뭐 헌금을 얼마 내고 나는 11조를 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직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아니면 뭐 장로, 때로는 목회자까지 내가
했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이랑 닮지 못했을까? 예수님처럼 맨날 승리하지 못할까? 그런데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모든 관문들을 또 영적 전쟁하면서 또 버티면서 이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제자의 기준을 처음부터 아주 높게 잡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낮게 잡아요. 교회 출석 문턱에 오면 옛날 청소년들은 집에 주보만 갖고 가면 됐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칭찬받고 용돈도 더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준을 아주 높게 잡으셨는데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기준을 잡으셨어요. 첫 제자도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까지는 열심히 치유하시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권능을 받고 막 병자도 이렇게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러는데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3절에 팔복에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인데 산 위의 수련회와 또는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갑자기 엄청난 또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또 능력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난 왜 이렇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잘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최고의 겸손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여기 설교 오면서 준비하면서 어제도 막 밤에 늦게까지 준비하고 또 오늘도 계속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려면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계속 내 생각을 주께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도는 늘 마음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팔복을 마치는 게 이제 12절에 끝나는데 13절부터 바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그냥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밟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로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엄청난 사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기도 10분 하면 정말 기쁘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항상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본인은 그분을 닮는 것이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부터 우리를 수준 높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안에서 어떤 세가족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교회 전체의 신앙 수준이 세가족으로 그냥 이렇게 성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 안에 최고의 레벨이 누구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레벨로 사실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거룩한 초대예요. 누구나 초대를 받는데 결국에는 누가 살아남느냐? 예수님의 극소수만 사실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요한만 장수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마지막 장면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스승이나 강연자나 아니면은 강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냐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 아이돌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이들은 엠맥스, 뭐 스키즈, 뭐 이런 아이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뭐 여자친구나 아이브나 뭐 러블리즈나 뭐 아니면은 르세라핌이나 뉴진스나 오마이걸이나 여자 걸그룹을 왜 많이 썼냐면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 그룹은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여자 걸그룹들을,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들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따라갈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댄싱도 알려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올 거냐 그러면은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냥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조건이 연예인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이제 개역 개정 해석판은 그냥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must deny로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부정해야 된다.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나를 조금 부인하면 되지가 아니라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 삶의 권리 포기가 있어야 돼요. 배추 포기 말고 권리 포기.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운데 더 춥네요.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게 훈련 중에 하나예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오늘 십자가 지는 삶을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나를 부인하는 어떤 자세가 어떤 건가 한번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렇게 데이비드 보시라는 이제 선교학자가 되게 유명한 선교학자예요. 그래서 뭐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뭐 최근에 나왔던 책이 이제 길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1979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제 번역이 이제 새롭게 또 돼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의 선교지 상황이랑 비슷해요. 거기 보면은 대인이라는 목회자가 있는데 세네 개의 선교사가 세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인이라는 목회자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과를 기대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오면은 이 선교지에는 아무데나 배치할 수 있어. 그 선교지에서도 중요한 지역에 막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치 우리 지명 간사님, 은혜 간사님 같은 마음 놓고 이렇게 그 지역 안에 켈런과 딘스라케나 갈 수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은 믿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어떤 사람이라면은, 두 번째는 어떤 적절한 사역, 또 적합한 환경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겨야 되는 사람,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들은 이제 임의로 함께 일할 사람을 막 맞춰줘야 돼요. 이 사람은 못하니까 반드시 좋은 성품이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팀 사역을 이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퍼즐 맞추기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면서, 또 함께 사역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돌리다가 신앙이 좋은 사람 옆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보내야만 되는 이제 그런 또 새로운 새내기 선교사이고요. 세 번째는 어느 곳에도 안심하고 배치할 수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야만 되는 그런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인이라는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딜 가든지 그냥 잘 적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정말 잘 맞춰줘야 되는 사람, 퍼즐 맞추기처럼 되게 어려운 퍼즐 맞추듯이, 세 번째는 정말 안 돼갖고 고국으로 보내는 세 번째 부류거든요. 어느 부분이 걱정이 좀 많이 될까요? 시간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제 안 보면 되거든요. 그냥 그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고 사역에 부적응 또 하고 있고, 교회의 어떤 그쪽 선교지에 자산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부채로 남아요. 부채. 교회 빚처럼 계속 남아갖고 그 사람을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성도들보다 그 사람을 돌보느라고 제대로 사역이 안 되는 그러한 세 번째 선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가 자주 놀라는 거는, 모국에서 타인이 어떤 협력이 어려웠거나 또 맡겨진 일의 처리가 미숙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선교지에 가겠다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정말 되게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안에서 이미 관계 갈등을 먼저 겪었던 사람, 또한 적응력이 낮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지에 가면은 마음 편히 자리 잡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잠재 의식이 그 마음 속에 계속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함께 계속 선교지에 가서 일할 사람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한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할 힘을 주실 거예요. 필요한 재정도 다 주실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사역도 쉽지 않고 선교 사역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죠. 모국에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자가 되는 이제 선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약점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더 악화되고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이제 사실 진정한 자기 부인의 어떤 정신으로 행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2000년대부터 이런 선교 사역 일에 같이 또 동참을 했었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저분은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나가는 사람조차 많이 없었는데 저분은 나가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거기서도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인데,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수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진짜 내 삶 안에 어떤 부분을 부인해야 될지 안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 객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적으로 알면 내가 뭐 다 잘한다, 아니면 너무 자존감이 낮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관계적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런 음성을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수용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찾은 사람만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기 어떤 주관하는 이것이 십자가야, 나만의 십자가야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 관계 안에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연기자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예의 발라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전화 올 때 나한테 지금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만 오면 목소리가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안에도 때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손님들이 떠나는 순간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관계 안에서 가면을 다시 벗고 나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저도 그렇고 은근히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 있어서 자기 수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날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버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버티다가 하나님만 찾게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환경을 다 막아주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또 차단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내 앞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환경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도 있는 것이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몇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또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혹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분의 원래 사위가 될 사람이 사위가 아니라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부흥사고, 되게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 원고대로 읽었어요. 저는 원고대로 읽는데도 막 영적 기름 부으신 부흥이 있진 않는데 그분이 원고를 그냥 책 읽듯이 읽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너무 강력한, 그리고 죄 때문에 너무 처절한 죄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이렇게 그냥 읽었는데 너무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인 어떤 부흥사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고, 존 파이퍼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썼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그분의 사위가 될 뻔한 데이비드 브레나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영혼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정말 얼음이 엄청 얼어있는 눈밭에서 홀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원주민들을 향해서, 인디안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오래 몇 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29살인가 그때 요절하세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근데 약혼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도 4개월 있다가 또 세상을 뜨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CIM이라는 선교단체를 개척을 했거든요. 1865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차이나 인런드 미션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인데, 지금에는 OMF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버시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바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했어요. 해외 미국 선교사 중에 영국 분인데 선교사 중에서 변발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중국 사람처럼, 그때 당시 청나라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면서 중국인 옷도 입고 변발도 머리를 막 따면서 하니까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의아해하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약간 성육식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인데 인간으로 온 그 육신의 모습처럼 약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때 당시에 중국 선교는 해안가 선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해안으로 들어가서 해안 주변에서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까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라고 했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내륙으로 선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륙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때 당시 서양인을 막 오면은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막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이 OMF, 이 CIM 선교단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실제적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존 하이드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1900년도 초반에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인도 안에 일어났는데, 이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분은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용사인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이분 책도 이제 우리나라에 한 3권 정도 있는데 되게 은혜롭거든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느 순간은 내가 1년에 365일 동안 365명의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밤 계속 나가서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찾고, 그러다가 11시 59분에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에 뭐 365명, 그 다음에 이후에는 400명, 그 다음에 800명,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뇌장도 이제 나빠지죠. 무릎 꿇고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보니까 의사가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또 그런 또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YM이라고 예수전도단, 이제 로렌 커닝햄이 이제 개척을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는 순교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이 단체가 커지다 보니까 갑자기 한두 명이 실제로 복음 때문에 죽는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또 그 가족들에게 이걸 본인이 이제 대표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라고 알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십자가는 결코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전에 사실 한국 어머니들이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다 선글라스 끼고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멍이 드셔갖고 멍을 가리려고 한 80년대 한 중반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뭐 머리카락 잘리고 오신 교회에 오셔갖고, 또 저희 집에도 오셔갖고 피난 오신
피신 오신 분도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런 건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십자가인 거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막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놀랍게 사실 십자가를 졌던 우리 어머니들의 또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또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27살 정도에 이제 순교를 당했거든요. 평양 대동강가에 이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군인들과 함께 이제 약간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제 상선 기억나시죠? 네, 역사를 배우신 분은 그걸 타고 오셨는데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 전에 이미 또 여러 싸움들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의 하노버라는 이제 지역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국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한국 뭐 성지순례처럼 그쪽 교회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성도들이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또 순교하니까 그럼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기도가 또 이 땅 안에 심기기도 했는데 이분이 사실상 총을 옆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때 이제 찔렀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해서 또 교회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상하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향해 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고 있고 이상한 책을 하나, 종이 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때 당시 성경책이. 근데 한국에는 질이 다 안 좋은 책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면서 계속 이걸 주는 모양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근데 이상하게 눈이 선하다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 종이를 주면서 이거 종이를 받아갔어요. 받아가갖고 질이 좋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도배로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워 있다가 그 조선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한국말로. 그래서 누워 있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실상 자기의 십자가를 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의 십자가냐면 다 고통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거기 보면 야고보는 뭐 어떻고 뭐 톱으로 죽기도 하고 또 목이 잘리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각자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면 내일 또 라이드 처치에서 개인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영상은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또 선교적인 십자가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 최초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제 외우시면 좋겠는데 이제 매번 선교 다 나가시잖아요. 매번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인데 버마라는 곳으로 처음 가셨어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 버마가 지금의 이제 미얀마입니다. 지금 이제 지진이 난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앤이라는 아내분이 계세요. 근데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Will you marry me?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읍시다 라고 아내와, 이게 프로포즈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정글에 가서 죽읍시다. 근데 진짜 아내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번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아내를 다 그냥 순교 당하셨, 그냥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이제 3번째 아내를 나중에 더 이제 나이 들어서 또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가 1813년도에 이제 버마 랑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되게 우울해요. 계속 죽고 자녀가 6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우울해요. 이분이 우울증에 있고 사모님이 우울해갖고 계속 막 병원에 가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이분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 되게 유명한 감옥이에요, 버마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굉장히 고문도 심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거의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버마의 언어 또 문화에 굉장히 깊이 이제 매료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불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버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며 이제 하는데, 6년 후에야
예, 이제 첫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를 모르니까 언어를 배우고 나서 첫 설교를 6년 후에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년 후, 그러니까 13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새 가족을 이름을 이제 그 미국에다가 보내면서 한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13년 걸려서. 예, 거기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버마어로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렸대요. 20년. 예, 누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서중조 사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정말 너무 또 열심히 잘 또 선교적 삶에 또 헌신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언어로 다 번역해야 되겠죠? 모든 성경을 청소년 언어로. 네, 그다음에 소책자들 뭐 교리 문답서 뭐 문법책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영어 사전을 이분이 다 만들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의 아내를 잃게 되고 6명의 아이를 또 잃게 되고 계속해서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랑 버마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또 식민지였다 보니까 버마랑 전쟁하다가 그때 스파이로 몰려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엄청난 사실 그 내용이 책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뭐 오물들, 뭐 이렇게 쇠사슬, 열기, 그냥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런 벽이 있는데 손만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여기다 묶어 있고, 나중에 한번 책을 꼭 보시면은 뭐 인터넷 치면은 나오실 텐데 그럴 정도로 계속 어려웠던 분들이고 그래서 정신 이상자들이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또 있기도 하고 또 회심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7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미국에 단 한 번 집에 간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하고 한 번 정도만 미국에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버마 땅에서 죽고 묻혔던 선교사님들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앤이라는 첫 번째 이제 결혼했던 분이 버마에 도착했을 때가 1813년도였습니다. 첫 주일에는 이제 그들만 성만찬을 나누었었고 초대할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1850년도 이제 37년 후에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 계속 생기게 됐었고 7천여 명의 버마 사람들이 또 카렌족이라는 그쪽 지역에 족속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이드 처치 청소년들이 미얀마에 이 땅에 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또 지진으로 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열매가 그 땅 안에서 맺힐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많이 믿어도 가정에서 그냥 죽지 않으면은 그냥 하늘만 있는 거예요. 또 직장 안에서. 근데 죽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왜 그러지?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뭐 연대와 이대와 이런 대학들을 통해서 사실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십자가 지는 삶인 거거든요. 우리 뭐 독일 지역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몽골 또 조대 선교사님들 처음에 갔을 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혀서 정말 예배만 드리면 엄청 뜨거워요. 어딜 가든지 영국도 그렇고 키르스탄도 그렇고 더 많은 땅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위구르 선교사님도 계신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는다라는 건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기뻐서 버티지는 않죠. 억지로 일단은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왔다가 또 고통도 왔다가 뭐 갱년기도 왔다가 우울증도 왔다가 사춘기도 우리 자녀들은 오면 정말 분노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인과
나의 부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지마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매년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우리가 가는 선교지가 다 다르지만은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다 십자가 얘기예요. 사실상 어떻게 버티었는가.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또 십자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틸려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또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은 가서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분들하고 얘기 또 못하는 거죠.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금방 소문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 한 도시 안에 다 소문이 나갈걸요. 한 얘기만 하면은. 그래서 사실상 라이드 미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과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또 MK들 그들은 선교사로 간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MK인 거예요. 미셔너리 키즈. 본인들이 선교사 하려고 또 아닌데 억지로 따라가고 뭐 억지로는 아니지만 태어나니까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이중 문화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계속 같이 가서 노는 거예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의 주 사역은 원래 선교 사역 설교가 아니에요. 저의 주 사역은 선교사님 특별히 아내 되는 분이 막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면은 남편 되는 선교사님 뒷담화하기 저의 주사역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이 선교사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같이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동조해 주고 그러면 또 이제 서로 위로받고 또 반대편에 가서도 또 이렇게 같이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서로 또 힘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올해 여름에 또 선교지를 가게 될 텐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한국에 오면 우리는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제 같이 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팔로우죠, 팔로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라는 도전을 여전히 받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동전의 반대편처럼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집은 가볍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동전의 또 다른 역설적인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우리 은혜 간사님도 그렇고 지명 간사님도 다 가서 그 안에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있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또 청년들이 가니까 또 쾰른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 보고 각 필요한 또 사역의 어떤 루트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또 연주자들도 필요하고 싱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의 청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쉬고 우리가 가서 그들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또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제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극소수의 제자만 남았는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명 또 70명 또 120명 또 500명까지 계속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조차 한 명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바뀌게 하는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의 어떤 귀중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시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제자 훈련은 12명 가지고 또 열방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 수련회를 이제 청소년 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예전에는 담배 피는 애들 많이 왔어요. 술 몰래 숨겨갖고 와서 밤에 또 술 먹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애들 때리려고 하는 애들도 실제로 있었고 선생님이랑 막 싸운 적도 있어요. 애들이 그런 정도로 막 머리카락 붙잡고 여자 선생님과 또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 남자 선생님하고도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조용히 시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다가 까먹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애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애들이 줄어들었고 날라리 애들은 교회 안 와요. 그냥 정말 착한 애들, 그 다음에 정말 말 잘 듣는 애들 분위기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을 확률이 적은 거죠. 얘네들만 구원받고
예전에 날라리들도 왔고 뭐 회심하고 지난번 어디 고시에 어디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아이 정말 고시는 이제 보통 조용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1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담배를 못 끊어서 계속 막 주사 맞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가면 이제 눈물 흘리고 있긴 한데 아무도 소리 질러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우니까 선생님들이 놀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뭐 자기 또 이제 담배 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또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소수를 잘 키우자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을 정도로 아주 수준을 높게 잡아야 돼요. 고등학생 다 알아먹어요. 네, 그래서 제자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루에 11조, 시간에 11조 얼마죠? 2시간 40분. 2시간 40분을 한 앞에 드리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소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막 훈련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그냥 따라오게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라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돼요.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딜 떠나거나 이제 피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십자가가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어렵거든요. 이번에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그러면 또 다른 십자가가 있긴 한데 그때는 기쁨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세져 갖고 저도 예전에 이런 격투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지만 지금 한번 때려볼까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그냥 많이 맞다 보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챔피언한테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정강이로 맞았는데 저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날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맞는 거나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멍도 잘 안 들었는데 멍이 막 여기 들어가 있고 예전에 택견할 때는 택견 발가락 엄지 발가락으로 여기를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눌렀는데 6개월 동안 멍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안에 계속 회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맞다 보면은 맷집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도 많이 싸워봐야지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맨날 절규로만 끝나는 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근데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건지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질 건지 그 다음에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중간에 거를 이렇게 그냥 우리는 삭제해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제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교할 제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제자가 되어주겠니? 라고 하는 그 요청에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또 고백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